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인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에 임한 심판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근심하며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적 위협이 내적인 상처와 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여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지 19절을 보면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셔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우 보리를 3월에서 4월, 무화과를 5월에서 6월, 올리브를 7월에서 8월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유다가 상하였기에 자기도 상하여 슬퍼했고 기르앗에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어도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이를 표현할 적절한 수단이 없어서 비유적으로 자기 머리는 물에 담긴 그릇이 되고 자기 눈은 눈물샘이 되어 주야로 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멸망을 긍휼히 여기는 예레미야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밟고 있는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의 삶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평생을 유대인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의 영혼에 대한 큰 관심과 또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성경에 자신이 저주를 받는 대가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울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지는 영국의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신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세와 사도 바울 그리고 리즈 하워즈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대의 가장 확실한 사명은 파스쿠누스의 기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사와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 9장의 내용을 보면 이 9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보여주면서 1절과 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나가 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광야로 피신하면 백성의 참상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예레미야는 자신도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자기 민족이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한 고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활을 담긴 같이라는 표현은 거짓말을 쏘아대고 뱉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들은 진리를 위해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책망하고 거절하려면 또 외로운 길이라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들은 진리를 위해 용감하지 않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악에서 시작하여 악으로 진행하는 자들, 곧 악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하니 유다 백성들은 거짓된 삶의 형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공의와 의에서 떠난 그들의 모습은 이웃을 속이고 비방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훼손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이웃에게 절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을 정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썩은 일이 가득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썩은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며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라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즉 사회와 이웃에 대하는 그러한 삶이 수반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건강에 대해서 말할 때 혀의 문제를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강의 식구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더욱더 조심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의 눈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의 한 몸으로 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